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테러리스트가 그 이슬람 단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 상황이 있어서 테러리스트가 여러분의 목에다 총구를 갖다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알라를 믿겠습니까? 막 믿겠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게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그냥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뭐가 편하겠으며 잠깐 있다고 해서 무엇이 서운하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 어떤 건 다 버려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복 중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큰 복은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은 구원받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밖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돈이 많으면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복 중에 가장 큰 복,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 예수 믿자도 여러분 때가 있는 것처럼 죽으라고 해도 안 오죠.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천만에요. 그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러 주일날 또 주님 만나러 온다, 말씀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 많이 안 온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도 여러 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오늘 뭐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믿음은 바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선견자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뭔가 만나고 또 드리려고 하면 선지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에게 바쳤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바친다는 거는요,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뭘 주거나 할 때 다 속셈이 있거든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한다든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또 혹은 특별한 날 특별한 티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있는 그 배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땅을 허락하고 기업을 줄 건데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인원수에 맞게 땅을 많기도 또는 적기도 하게 그렇게 분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아요. 그의 성경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잖아요. 움직이지 이동 안 하고 그러면 거기서 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거기서 농사짓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기업이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주었고 거주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처음 난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이 곡식이든 가축이든 무엇든지 간에 첫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고 거제나 요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럼 거제는 뭐냐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제는 앞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 제물을 앞으로, 보통은 가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슴이나 오른쪽 다리를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내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시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거는 이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을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남북 시대예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중앙성소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왕들이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지자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처음 난 것,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소중한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얻은 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내가 첫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열매 맺었어요. 첫 수확을 했어요. 너무 귀중한 거거든요. 가축을 키웠는데 처음 알 낳고 처음 가축을 얻었어요. 새끼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 키우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예요? 이걸 어떻게 팔아서 돈을 얼마를 받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선지자에게 바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은 뭐냐면 나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머릿속에만 들고 있던 그런 믿음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정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치는 믿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복중에 복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벳세다의 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여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이제 해가 저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제 날도 저물었고 또 무리들은 배가 고프고 하니까 돌려보내서 밥 좀 먹고 다시 모여서 말씀 듣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깜짝 놀래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정 뻔히 알잖아요. 지금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가진 돈도 없고 이걸 갖다가 얼마나 사서 저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5천 명이나 되니까 남자 여자 또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자기 가진 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 사는 동네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사업 자금이 없어서 못해요. 위험해서 못해요. 떨려서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돈이 얼마밖에 조금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가서 빵을 예를 들어서 빵을 사서 준다 한들 그 빵이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구하겠냐 하는 거죠. 제자들의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애가 지금 먹으려고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줘라. 기가 막히죠? 2마리와 떡 5개를 그냥 나눠주래요. 5천 명에게.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눠줬어요. 저 첫 번째 순종했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못하는 사람은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나눠줬어요. 여러분 결과 아시겠지만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눠줬다. 순종하고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자기들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온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런 순종이고 믿음인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현장에서 보면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려고 강요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출세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실력 쌓아서 높아지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래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베풀어 주래요. 이게 주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이들에게 더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이들이 5 더하기 5는 얼마야 물어보면 얼마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5 더하기 5는 10이야 왜 그걸 몰라. 애가 자꾸 해도 10이 아닌데 5 더하기 5는 7인데 8인데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속이 터져서 아마 답답해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으니까.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경험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위에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자꾸 모르겠다고 하니까 답답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우라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회는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에 믿음이 키우는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눠주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더 나눠주려고 하고, 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여러분 절대로 주머니 비지 않습니다. 빌 것 같지요? 해보세요. 빈털털이 될 것 같죠? 한번 베풀어 보세요. 더 넘쳐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의를 구하려고 베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주머니가 넘쳐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자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큼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 쌓아둘 것만큼 하나님이 그냥 꽉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준다는 거. 이게 바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앞에서도 엘리사가 가지고 온 것을 무리에게 나눠 주어 먹게 하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100명은 넉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안 될 거 지금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나 먹기도 바빠요. 우리 식구들 먹기도 바쁜데 100명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아깝지만 나눠줬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눠줬더니 100명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 때에 오히려 더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서도 기업들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될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주머니 닫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뱀과 하와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면 마귀겠죠.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첨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반드시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아주 한술 더 뜹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걸 말을 뒤집어 가지고 안 죽어. 여러분 말씀은요 변질시키거나 첨가되면 이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법정에 왜 가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거 판가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오직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아 처벌 안 할게 해도 하나님이 하지만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세상에서는요 사기 당해서 피해자가 없으면 거짓말해도 처벌 안 해요. 피해자만 없으면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자가 없어도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세상에서는 처벌받지 않아요. 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그랬거든요. 말로 상처 주지 말라 했어요. 그거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법보다도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임의대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한 사람에게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44절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그 4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들이 먹고 남겠다. 그러니까 44절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냥 믿기진 않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나눠줬더니 먹고도 남았고, 여기서도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눠줬더니 100명이나 먹고 남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절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